마가복음 4장에는 네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불의 비유, 씨의 생명력에 대한 비유. 어제 저희가 이거 살펴보았죠. 오늘은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는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덧붙여진 겁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 이것을 해석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요청을 했을 때 주님께서 해석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세 가지의 비유를 더 말씀하셔서 이걸 더 자세하게 풀어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 주님께 요청하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더 자세하게 풀어서 알아듣게끔 가르쳐 주십니다. 묵상하다가 어려운 본문을 만나면 그냥 뛰어넘지 마시고요. 주님께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말씀의 세계로 초대해 주세요. 더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이 더 풍성해지는 거죠. 어제 본문에 보면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리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에 관한 말씀이에요.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더 깨닫기를 원해서 주님께 나와서 해석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말씀이 더 풍성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말씀에 무관심해.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돼. 어렵다고 그냥 지나쳐. 그러면요, 말씀을 하나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 빼앗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더 알고 싶고 깨닫고 싶은 이 다윗과 같은 열정,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 시편을 보여주시듯이 가르쳐 주시듯이 우리들에게도 더 풍성한 깊은 영적인 말씀의 세계를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겨자씨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의 비유가 전부 다 한 가지를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네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겨자씨 비유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떻게 세워지고 확장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30절에 하나님의 나라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 사전으로 찾아보면 바실레이아입니다. 근데 이게 장소와 공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통치, 다스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움직이지 않고 반응하지 않아. 그냥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법이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뜻입니다. 천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어떤 곳이죠? 뭐 화려한 보석으로 지은 집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 아닙니다. 장소가 있다고 천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사는 천국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완벽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천국에 10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100억 전체가 다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행동한다면 그곳은 무법천지의 대혼란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근데 천국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림이 미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루시퍼가 이 법을 깨요. 천사들 3분의 1을 미혹해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쿠데타를 일으키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지옥의 사자가 되지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말씀은 잘 알아요. 지식으로.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아.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책망하셨죠. 말씀을 들었다고, 가졌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4가지 밭을 봐보시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다 하나님의 말씀 받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옥토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미침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4개의 밭을 봐보시면요, 전부 다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3가지 밭은요, 말씀이 주인되지 않아요. 근데 옥토밭만 말씀의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 열매가 맺혔어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순종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게 옥토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은 뭘까요? 오늘 겨자씨 비유에서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작은 순종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작은 순종으로 세워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겨자씨 비유에 주님이 설명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는요, 굉장히 작아요. 제가 그림으로도 저기다 넣어놨는데 시중에서도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성장을 하면요, 겨자 나무가 됩니다. 겨자 풀이 있고 겨자 나무가 있어요. 겨자 씨가요, 겨자 나무가 되는 게 있습니다. 사진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웅장하게 크게 자라죠. 저게 이제 새가 집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저렇게 크게 나무가 될 수가 있을까요? 겨자 나무가? 씨를 심었기 때문이죠. 작은 씨를 심었기 때문이에요. 가지고 있지 않고. 뿌렸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작은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작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보장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주시겠대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에 순종해서 250년 전에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은요, 겨자씨 같은 아주 초라하고 작은 그런 복음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2사람이 뿌린 이 복음의 씨앗은요, 당시에는 굉장히 작아 보여요. 겨자씨처럼. 근데 그 작은 순종을 드렸던 것이 오늘 250년이 지난 오늘날 봐보세요. 정말로 엄청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곳에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고요. 지금도 그 세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6만 개의 교회, 3만 명의 선교사가 열매로 나타났어요. 그게 끝이 아니죠. 3만 명의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에 드린 작은 순종은요, 당시에는 겨자씨처럼 작아 보였을 겁니다. 근데 이 작은 순종이 대한민국을요, 지금의 경제대국 그리고 선교대국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이 열매예요.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하고 성장하고 확장한다는 거죠. 저희가 지난해에
감비아의 5명의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후원했습니다. 한 달에 50불은요, 겨자씨 같은 작은 순종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지금 5개의 교회의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리고 지난해에 저희들이 탄자니아의 5명의 목회자들에게 송아지를 사서 드렸습니다. 한 사람당 5마리를 사서 드렸어요. 그래서 목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후원한 것이죠. 그분들이 복음을 그 땅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겨자씨 같은 순종이 어떤 열매를 가져오게 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큰 나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희들이 황대경 선교사님 학교 건축도 후원해 드렸고요. 여러 개의 교회도 건축을 후원해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요. 많은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이 어떤 풍성한 열매를 맺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중에 빌리 그레함이 나오고 또 다른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나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같은 작은 순종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작은 순종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리라. 이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을 드렸더니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 되어라. 이 주님의 말씀에 작은 순종을 드렸더니 사도 바울은 로마를 복음화시킨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주위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작은 전도, 구제하고 나눔, 선교사님들을 위한 중보 기도와 선교 후원금, 나의 작은 순종, 나의 작은 헌금, 나의 작은 나눔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고 성장시키고 확장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웃을 섬김으로 세워집니다.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거예요. 작은 겨자씨를 뿌렸습니다. 싹이 나고 자라고 큰 나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 여러 새들이 와서 그곳에 안식처를 삼고 쉼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웃에게 쉼을 주고 삶의 공간을 마련해주는 나무가 된 거예요. 이것이 겨자씨의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나라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성장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분량들이 점점 많아져 갑니다. 그것으로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가난한 이웃을 섬기고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목적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성경적 성공관입니다. 이 세상적 성공관은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성공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성공관은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성공관이고 재물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이름을 창대케 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혼자 잘 먹고 잘 살도록 그렇게 하신 게 아니죠.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고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성장과 열매와 축복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이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